야고보서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부자들입니다. 1절에 부한자들아 하는 그 부자들이 의인인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들을 통으로 부한자들이라 그 부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대항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시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 부자들이. 이 말씀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또 듣기에 그렇게 편하지 않죠. 예루살렘의 헤롯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다 부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희생양처럼 그렇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는 헤롯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다들 시기하고 다투는 관계였어요. 늘 그랬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고 그 예수가 복음을 전하자 이들이 어느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들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하나가 되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이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때 그 부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는 거죠. 앞에 3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3절에 그 너희는 6절에 너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말세고요. 2000년 전에 재물을 쌓았다, 돈을 모은 거하고 지금 돈을 모으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죠.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돈을 모은 거하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돈을 모은 거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죠. 지금의 부자들이 그때의 부자보다 좀 문제가 많죠.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혹은 권력을 유지하고 혹은 그것을 더 쌓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부자들인 것처럼 지금도 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제일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일걸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사치와 방종 거기에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사치와 방종을 그만두고 뭔가 정제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기 싫죠. 그리고 여기서 편하게 누리고 사는 걸 원하지 죽어자 천당 간다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가요? 이 부자란 것은 상대적인 부의 문제거든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 기다린 자는 부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 태도를 보면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부한 자들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알 수 있을걸요. 그래서 말세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죽이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이 부자들입니다. 건물주만 부자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돈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인생에 돈으로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니겠어요? 이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받을 수밖에 없죠. 제일 먼저 받을걸요. 그 표를 받아야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고 또 더 많은 사치와 방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을걸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로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떤 덧칠을 했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할걸요. 반대로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사람은 싫은 거죠.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희생양으로 삼을걸요. 아마 교회 다니는 장로나 권사, 집사들도 목사가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로 하면 듣기 싫어서 목사를 고발하고 아마 교회를 시끄럽게 해서 목사를 쫓아내든지 그럴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서울이기는 교회 성도들이 이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게 늦은 편이에요. 이거는 변화가 더디다 하는 혹은 변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라 하고 받아들여야 마음이 찔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길을 찾게 되고 또 이 말씀의 성취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깨끗하게 하죠. 너희는 의인을 죽였다. 너희는 부자라 했어요. 부자가 의인을 죽였다 하는 이 말씀에는 부자는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전제에 대해서 아닌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부자인데 나는 의로운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는 분이 있을걸요. 그거는 그냥 믿음의 치기입니다. 그리고 치기가 아니면은 거짓말하고 있고요. 성경이 말씀하면 그냥 아멘 하세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아멘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거는 믿음에 이롭지 않아요. 다른 성경의 본문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이 6절의 말씀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가 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구원에서 떠난 사람이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에는 부자가 불의한 이유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돈을 모으려고 써야 할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은 가진 만드는 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죄란 겁니다. 율법에 이런 죄가 있느냐 또 이렇게 따지고 싶을 건데 그런 죄는 없어요. 율법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죄의 기준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엄난, 간음의 문제도 몸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죄라고. 구약보다 신약의 죄가 훨씬 넓어졌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훗날에 받을 하나님의 결사,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 그럴 리는 없어요. 내 말 잊지 마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부자 되고 싶어 한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 안 따라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혹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 당신은 이미 불의하고 지옥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길로 쭉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부자 되게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내가 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자 되게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 돈 쓰는 게 달라요. 나중은 물론 또 다르고요. 지금 안 사는 사람이 나중에 된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이 통용이 되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짓말에 익숙해졌다. 그러다 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믿음이 죽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부자의 인생은 가련해지고 비참해집니다. 돈은 모으지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고요. 그리고 돈을 외에 다른 것은 거의 다 잃게 됩니다. 죽어서는 물론이고 살아서도 그래요. 야간 돈 외에는 다 잃게 되고요. 결국은 돈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나요? 아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읽게 하시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시고 부자들에 대해 이렇게 신랄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돈 때문에 서럽고 돈 때문에 즐겁고 돈 때문에 누르고 돈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회 살면서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돈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일에 돈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 이런저런 궤변과 변명을 다 거두게 해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